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였음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철학적 유추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테네의 문화를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잘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데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늘 하던 방식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강론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론을 했다는 것은 토론을 했음을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했던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의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권면안을 받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며 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그러나 유다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때를 지어서 도시를 소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성도들을 끌고 시청 간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야손은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인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하였습니다. 다른 왕인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무리와 시청 관원들은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성도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풀어주었습니다. 제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아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날 밤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상고했다는 것은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사실인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레아에는 믿는 사람이 많고 그리스 기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베레아에 나타나 무리들을 부추겨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14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을 내보내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아덴인 아테네까지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지시를 주어 떠나게 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도시에서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마음이 매우 몹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시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리부터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은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종교와 도덕에 관한 문제를 강론하고 재판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귀에 들려주니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렇게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바라고 듣는 일에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란 헬라인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중에 부주의로 빠뜨린 신들이 분노할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분노를 미리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아 설교했던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했을 때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인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 섬김을 받는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26절,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인 한 사람 곧 아담을 만드셔서 그로부터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연대인 시기와 거주의 경계인 국경을 정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찾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경계나 사람이 정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정해 놓으시고 살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셔서 그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 그의 자녀라고 말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테네 사람들이 그의 소생이라고 믿는 것은 그 자신들이 예우스에게서 생겨났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이란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하여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이 연구나 기술로 새긴 형상들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던 무지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눈 감아 주셨다. 이렇게 간과하셨다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인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러한 그런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날의 증거를 어떻게 삼으셨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 다시 잘 설명해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가까이 하여 따르며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로부터.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의 법정의 판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디오누시오는 최초의 아테네 감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는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 영혼과 또 그렇게 많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아테네에 가게 된 이유가 분명하심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도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계속적인 사명자로서의 충실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핍박을 당하면 다른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사명이 끝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어느 땅을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겠다라는 그렇게 바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는 또 기쁨과 보람도 성취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삶으로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거짓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 다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 그러한 분들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이름에 맞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 영혼이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영혼이 또 자라나서 성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또 파송받을 수 있게 하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되게 정말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수고 많으셨습니다.